잘 지내셨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갈수록 더 더워지네요. 우리 박중훈 하나님이 캄보디아에서 한 달간 출장을 다녀왔는데 캄보디아보다 대한민국이 더 덥다, 그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만큼 열대지방보다 지금 더운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더 더울 것이라 그래요.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휴가 가실 분들은 잘 다녀서 주일 전에 꼭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라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면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의 심정이 점점 완악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죄를 범하면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네. 불신자들도 조그만 죄를 보면 야 임마 너 고향 가, 너 지옥 가, 그러면 굉장히 그것을 죄 지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가졌고 가책도 느꼈고 하나님께 용서도 빌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죄를 지적하면 무슨 내가 죄인이야 임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아픈 놈들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않고 또 내가 죄인이라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들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고 내가 죄인인들 너와 직접적으로 네게 피해를 준 일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죄에 대한 심각한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나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류 모두에게,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 속에는 양심이라는 율법을 새겨주셨대요. 동물은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동물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은 별짓 다 하고도 양심의 가책은 없습니다. 동물은 본성을 가지고 사는지 이성이나 양심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실 뿐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넣어주셨고 사람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새겨주셨대요. 아멘.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글로 새겨서 율법을 주셨고 돌 위에 새기거나 글로 새겨서 성경을 통해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인 모든 인생들에게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셨대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양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로마서 2장을 펴겠습니다. 2장을 보면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그래놓고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죄를 짓고 한쪽에서는 고발한다는 거야. 야 김철중이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내 마음의 양심이 나를 고발하기도 하고 또 변명하기도 한대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보다 더 나쁜 데이 너무 많은데 하고 변명을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하나님은 한 번 거를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한 번은 거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넣어주셨대요. 동물에게는 없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넣어주셔서 죄를 범하면 가책을 느끼도록,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반응을 느껴서 어떻게든지 죄를 범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 속에 마음에 새긴 율법인 양심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양심이요, 성경에 보니까 단새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대요. 양심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양심이 있는데. 그 다음에 더러운 양심이 있대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죽은 양심이 있대요. 아주 양심의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뭐 죄를 범해도 죄인 줄 모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뭐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양심이 기능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밤에 회개하지 않고는 잠이 안 올 정도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왜 큰 문제냐 하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죄가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를 범하면 어찌할꼬 하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영원한 형벌인데 하나님의 심판인데 내가 죄인을 범했으니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뭐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인데 무슨 뭐 나만 그러냐.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명하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유대인에게는 양심이라는 율법도 주셨고 마음에 새긴 율법도 주셨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돌비에 새긴 율법도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야. 그게 듣기 싫어서 죽인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한 죄인이고 불의한 죄인이고 화 있는 죄인이고 외식하는 죄인이고 위선자들이고 막 이렇게 죄를 지적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저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저주해서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성전에 가는데 절기가 되어 성전에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한 젊은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자기들이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현상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 하고 말했더니 그분이 베드로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여듭니다. 당신에게 무슨 신출귀멸한 능력이 있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단자를 일으킬 수 있었느냐. 이렇게 솔로몬의 행각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요 어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우리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당신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오래전에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당신들은 살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율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참남된 죄를 당신들이 범했다. 그랬더니 저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받은 유쾌한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 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율법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는 기능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이 613가지인데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가지예요. 그것은 첫째는 여러분 의식법입니다. 이건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민사법이라고 해서 통치법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법이라고 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율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의식법과 그 다음에 민사법은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처럼 짐승 잡아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구약의 의를 따라서 피 있는 음식은 먹을지 않고 그런 짓은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해방됐으니까. 그러나 도덕법은 아직도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도덕법이니까.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권하시는 도덕법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야만 구원해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쫓아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을 보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죄에서 자유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7장 하반부에 가면 로마 7장 하반부에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소중한 책인고 하면 성경이 다 불타고 로마서만 남아도 기독교의 복음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다 불타도 로마서 8장만 이 세상에 한 장만 남아있으면 기독교의 복음은 그대로 전래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8장이 핵심장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삶에 지치거나 삶에 무슨 갈등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든 성경을 로마서 8장을 딱 펴시고 기도한 다음 천천히 정독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의 답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해답이 나와. 구원의 감격과 할렐루야,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기쁨과 그리고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 2절, 3, 4절에 있는 해방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자,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인데 죄 아래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띄워주실래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구수인,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흑인이 백인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씻어도 막 잿물로 득득 문지려도 구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대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대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 속에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를 못하는지 아무도.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고요. 아담 이후로 범죄한 DNA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듯 물 마시듯 범할 수밖에 없다고요. 교도관으로 있던 우리 교회에도 와서 간증을 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 그러는데,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교수들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대요.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그런데다. 저 바깥에는 더 나쁜 놈들 천지인데 나는 재수 없어서 달려왔고 결국 자기 죄를 인정하더라도 아무개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고 핑계를 대지, 스스로 진짜 나는 본질적으로 나쁜 놈이고 나는 정말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는 놈들은 나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도 저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고 돈 없어 나는 들어가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신경을 낸대요. 서로 죄를 인정해도 아무개 때문에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랬고 뭐 친구 때문에 그랬고 핑계하지 자기 죄를 정당히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여러분 그러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다. 우리 속에도 그들에게 있던 악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그들에게 있는 죄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처지를 안 만나서 나는 아직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 내 속에도 10번, 1000번 그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 별로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죄의 형벌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언정 현재는 죄를 범했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별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서 불신자보다 더 민감합니까? 민감하지 않습니까? 민감합니다. 예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게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만 있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만 한다면 차라리 죄 짓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사는 사람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니, 냉철하게 대답해 보세요. 죄를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만 가지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죄에 대해서 뭐 까짓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사는 사람이 사실은 마음 편합니까? 불신자가 마음 편하지. 에이,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선언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그 바로 전장인 7장을 18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 속에는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이, 죄된 속성이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안에 영적과 육적인 갈등이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틀림없이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내 본성인데 이상하게 내 속에 죄의 정욕이, 정욕의 마음이, 죄된 죄의 법이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지려고 두 주먹 불 끈지고 알금니를 꼭 끌고 결심을 해도 하루도 못 가서 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느끼는 갈등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솔직한 고백이지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원치 않는 악이 내 속에서 나를 죄짓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 말입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마음에서 범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결국은 나를 죄짓게 만드는 죄성이 결국은 나를 죄짓게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내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 속사람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이 있어서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의 영적인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루 삶을 보면 죄 많이 지었더라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뜻은 아니었는데 내 속에 있는 죄의 종력과 죄의 법이 결국 나를 죄짓게 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24절 오호라. 오호라는 말입니다. 아이고 말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구제불능한 존재구나 그 말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으랴.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갈등입니다. 아멘. 그 다음 절이 중요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가 터널을 다 빠져나오는 그 감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전혀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 결심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결심. 그 다음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보겠어요. 이게 해방선언입니다. 그런즉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삶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 때에는 정죄함이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하지 않는데요. 이 정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말인데, 법정에서 판사가 죄의 형량을 단죄한 겁니다. 그럴 때 정죄라고 그래요. 징역 10년, 사형 이렇게 언도를 한 것을 가리켜서 단죄한 것인데 법정 용어입니다. 정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김철중이를 너는 죄인이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믿는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그가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율법을 이룬 자로 여겨주신대요. 좀 참 설명하려면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판사 아버지가 있고 판사 아들이 있는데, 판사 아들이 큰 중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아버지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됐다 하십시다. 관동성명을 대라. 아버지, 내 아버지 아들이에요. 여기는 신성한 법정입니다. 그리고 다 됐어. 그대는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대는 벌금 5만 불 그랬어. 아버지니까 봐줄 줄 알았으면 주변 사람들도 봐주겠지 했는데 5만 불을 때렸어. 법대로. 막 아들이 막 성질을 내는 게 5만 불을 내 감옥에 들어가면 5만 불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5만 불이 어디 있다고 5만 불을 때리냐? 아버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법정에서 내려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네가 5만 불이 어디 있겠냐? 내가 대신 내줄게 하고 보석금을 내서 방면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산 겁니다. 나라의 법도 살고,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도 산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만약 자기 아들이라고 세상이 다 아는 죄를 저지르는데 무죄했으면 그는 법을 지키는 공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법도 살고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도 보석금을 대신 내줌으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그 율법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 사망을 당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로마서, 자,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각 다 양처럼 어리석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일로 보석금을 내주어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당신의 법도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사랑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보석금 다 지불했어. 죄값을 다 지불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틀림없이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나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절입니다. 자, 본문 그 다음 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구원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쇠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을 가진 죄를 연약하여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겠게. 율법의 기능은 구원의 기능이 아니에요. 죄를 일깨워주는 기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구원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고요. 근데 율법의 다른 한 의의를 나타내신 건데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에게 우리 인류의 죄를 정하사 그에게 정했다만 담당시키사. 그 다음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이 법정으로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무죄하다. 오늘 사형을 당할 사형수라도 대통령이 특사를 내리면 사면권을 행사하면 사는 거예요. 무죄한 자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는 무죄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심판의 기능이 있죠. 그러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자꾸 예수 믿고 내가 죄를 범하고 나서 아이고 나 죄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네. 하나님이 너희 막 그렇게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렇게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또 죄 짓냐? 아이고 너는 어쩔 수 없는 놈이다. 아이고 저런 놈은 버려야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지난날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죄 선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띄우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송사할 수 있으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무죄하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사탄도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저 김철중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김철중이는 믿거든. 그 용서받은 자이거든. 그러니 기속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사탄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지 사탄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야. 예수 믿으면서 이런 또 죄를 범했네. 자꾸 죄에게 자기 스스로를 결박해서
속죄받은 구원받은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늘 죄에 눌려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속죄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죄가 다 탕감받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속죄라고요. 제가 막 결혼하고 신혼 때 자양교회 권사님 집에서 세들어 살았어요. 근데 그 자양교회 권사님은 옛날에 술집을 하셨더라고. 여자들 이렇게 넣어주는 술집.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실하고 성스러운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를 때에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2절이 그렇게 되잖아. 근데 그분은 딱 하는 게 있어요.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그렇게 불러. 권사님 왜 쌍년이라고 해서 내가 쌍년이었어요 목사님. 나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나 완전히 쌍년으로 살았어.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은 내 공로 아니요 십자가 은혜라. 다 같이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죄가 여러분과 저를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마음 편히 죄 짓고 살아야 되겠네. 정말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절대로 그런 마음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 때문에 마음아파하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그냥 꼭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째려보시고 흘겨보시겠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주님, 제가 죄를 연약해서 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사탄도 내게 정죄거리가 없는데 내가 바보처럼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살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기쁨, 할렐루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속죄의 기쁨과 감격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신앙에 활력이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고 기뻐하게 돼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늘 죄의식 속에 살면 하나님 앞에 원수된 마음, 하나님과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늘 두렵거든.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성립하게 못해요.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활력도 없고 늘 죄 가운데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난 죄인인데 죽어 마땅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속에 죄의 본성이 있는 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여러분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겐 저주가 없습니다. 서로 징계는 있을지라도 그것도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죄책 속에 살고 죄에 대한 압박감이나 두려움 속에 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절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누리래, 하나님으로 누리래.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의로운 내 딸이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의롭게 했다, 네 죄를 다 사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죄책 속에 짓눌려 사는 삶은 평화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미의 수 880장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박수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880장.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는. 그 마이크 있으면 한 사람이 더 크게 불러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손들고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석금을 다 내주셨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 놓고 정다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 놓고 저들의 죄를 내가 배나 받았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얼마나 값진 피인지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이 배나 지급받았대.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라 하지 않는데 의인이라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죄책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